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마치 전 시간에도 표현한 것과 같이 요세미티의 그 웅장한 그 폭포 밑에서 바라볼 때에 너무나 웅장하여서 어찌 저 꼭대기에서 저렇게 거대한 물줄기가 떨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그 위에 우리는 올라가 보았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신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신분을 보았습니다. 성도요, 그리고 신실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분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폭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 보면 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물줄기를 이루게 하는, 그 광대한 폭포를 이루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경이롭게 바라보는 그 폭포를 이루게 했던 그 산줄기가 그 위에 또 넘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영광들은 우리가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 더 놀라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순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위대한 영광, 우리의 위대한 신분들을 확인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목사는 언제나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않는 순간 그는 평범한 자로, 그저 일반적인 사람으로 전락하고야 말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에 큰 해를 끼치는 자로 등장하고야 말 것입니다. 장로요, 또 그리고 권사요, 모든 직분자들도 다 동일합니다. 자신의 신분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는 오히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태롭게 하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고야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위대한 신분들을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저 위로 지금 올라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사도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를 먼저 말하고 나서 이제 이 신분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신분을 가진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부터 말하고 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들,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삶, 경배가 결여된 삶은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허망한 것이죠. 마치 비눗방울과 같습니다.
보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요. 세상에 그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존재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비누의 방울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없는 삶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들이 상실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정작 중요한 이 예배는 상실되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부터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받을 복에만 급급해서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그 존전으로 돌진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 없는 삶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것입니다. 어느 왕 앞에 가는데 직접 쳐들어가는 자가 어디 있냐 말이죠. 그것은 그 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적군은 말이죠, 적의 장수가 그 나라를 지배하고 그리고 그것을 점령하면 그는 그냥 들어갑니다. 아무 소식도 그리고 아무 통보 없이 그냥 칼을 들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왕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그것은 적군이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을 소홀히 여길 때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례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존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과 중국의 그 성들을 좀 이렇게 보면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국의 성들은, 그 왕궁들은 그 왕이 있는 근정전, 어떤 그 왕이 직무하는 그곳까지 가는데 보통 3개의 문이 필요하죠. 그래서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장안성에 보면, 사진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그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왕을 만나러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문들을 통과해야 하고 그 앞에 보초들의 허락을 받아야 많은 것들을 거쳐서 드디어 그 왕궁에 그 왕을, 그 황제를 아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땅에 저 중국의 황제를 넘어서는 만왕의 왕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그분을 만나려 한다고 하면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도 그냥 들어오고 있냐 말이죠.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그냥 그분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분의 그 권위를, 그분의 위상을 깎아 내리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실제적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실제적인 축복을 향하여 돌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근원이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진정 그 왕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온전히 받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점점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현상들이고 이 시대의 말세의 징조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가 어찌 가든지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너희는 여호와를 예배하라고 찬양하라고 말씀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겸손히 나아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락이 어느 길을 따라서 올까요? 오늘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마치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꼭지가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도 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으니 이곳에 물을 틀면 얼마나 단물이 나올까라고 생각하고 틀어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수도관을 파는 그 수도의 꼭지를 파는 그 가게에서 가장 비싼 것을 틀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다가 수도관에 연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인가? 바로 파이프라인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락들이
임한다고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 방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그 어떤 복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 베드로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바닷가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왜 그러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기 때문에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고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심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어떤 존재를 그 조력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올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축복에 있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 아침에 이 땅에 할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것은 바로 오직 그분에게만 복이요, 그분에게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오늘 말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우리는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오늘 이 말씀만 살펴보고 마치고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가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신령한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주어지는 그것은 이 복락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신 이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린 말이죠,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뭔가 확실한 것을 이야기해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그렇게 확신에 거했다가도, 그리고 점심이 지나기도 전부터 우리의 마음이 뒤흔들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뭔가를 믿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구원의 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교회로 인도하신 이가 누군가? 성령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협박했나요? 나오지 않으면 100만, 아니 10,000불을 벌금 물린다고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하셨습니다. 우리를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린 그분에게 완전히 넘어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100% 완벽하게 설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관해서 묵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그 백성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묵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전에 없었던 생각이, 전에 없었던 관심이, 전에 없었던 근심들이 우리의 마음에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근심과 걱정이 놀랍게도 이 의심 많은, 그리고 나 외에는, 내 가족 외에는 관심이 없었던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 우리는 본질적으로 나와 우리 가족이 아니면 관심이 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와 연결되지 않고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근심하고 그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내 가족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걱정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장래와 미래를 걱정하고 근심하며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때로 밥이 들어가지 않는, 때로 잠이 오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 집사님을 있었습니다. 이분은 8년 전에 교회에서 무슨 일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쉬기 시작했는데 8년을 쉬었어요. 근데 어떤 계기로 해서 저희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제가 오기 전까지 얼마나 충성되어 일했는지. 그의 관심은 늘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더 나은 곳으로 옮길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는 늘 걱정했어요. 늘 관심 있고 늘 컴퓨터를 두드리고, 그리고 저에게 말했어요.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뭔가에 집중해서 그렇게 오래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그저 3일도 못 가는, 뭔가를 작정하면, 뭔가에 몰두하면 이제 곧 그는 시들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마음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교회를 걱정하는 일을 제가 떠나오기 전까지 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 교회에 오면서 모시고 오고 싶은 사람 한 명 있다면 다 그분이 사실. 그렇게 그의 마음이 변화돼.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바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합니다. 나밖에 모르던, 내 가정밖에 모르던 나에게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근심하게 된 것,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이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이 귀한 은혜에 우리가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하늘에 속한,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를 하늘에 속한 그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이 개념이, 동일한 개념이 사용된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이라. 자, 그가 14년 전에 남의 얘기 같이 하지만은 사실 자기 이야기입니다. 내가 14년 전에 저 셋째 하늘에 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다만 그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 사도 요한같이 계시록에 기록한 저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기록한 것과 같이 그도 분명히 똑같이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지 못하고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내가 그곳에 가보았다 하는 것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하늘, 사도 바울이 가보았고 요한이 보았던 그 하늘, 그곳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저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지금 가 계신 그러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속한 복락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저 하늘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중생할 때에 이와 복음
누군가는 여기에 해당되는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고, 그를 살리실 때 우리도 살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하실 때, 하늘로 올리실 때 우리도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함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머리요 내가 지체입니다. 내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제 발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아서 모릅니까? 저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머리에 해당되는 모든 것에 동일한 것이 이루어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연합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판단한다라는 표현은 이해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가사의한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도무지 왜 저러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왜 저렇게 쉬는 날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저러고 앉았는지, 왜 자기의 돈을 들여서 저러고 앉아 있는 것인지, 때로는 죽음을 불사하고 저렇게 가서 충성하는 것인지, 늘 가서 충성하면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것도 아닌데, 때로는 가슴이 아플 만큼 상처도 받는데 왜 저러고 가서 저렇게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해되지 않은 불가사의한 존재들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새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헬라 원문에서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자, A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종이 있고 B라는 인종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A도 아니고 B도 아니에요. 그래서 C 전혀 다른 존재라고 합니다. 새로운 인종,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종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종족들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도 다른 것입니다. 목표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들과 같이 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는 당신과 같아요, 당신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나를 이상하게 볼 필요 없어요, 당신이 하는 거 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자는데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서는 안 되는 것도 따라가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또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말이죠. 우리가 그들이 다른데 말이죠. 다른데 왜 같은 양인 양 그렇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다른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교회 올 때 성경책 들고 오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전도지 들고 나가 전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그들이 할 수 없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우리는 새로운 종족이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기에 이제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새로운 본성이 들어온 것입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들어와서 사도는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이 들어온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긴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함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렇게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제동이 걸리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강력한 세력이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우리 안에 심각한 자책감과 그리고 그 마음에 심각한 그 아픔이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바로 이중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옛 성품인 죄악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강아지가 2마리가 있는데 태어났어요. 하나는 하얀 색깔, 하나는 까만 색깔. 자, 어떤 강아지가 빨리 클 것 같습니까? 흰 강아지, 검은 강아지. 2마리가 태어났는데 어떤 강아지가 빨리 클까요? 너무 쉽죠? 많이 먹이면 그게 큽니다. 뭐 까만색이라고 빨리 크고 흰색이라고 빨리 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에 손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죄악의 성품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자라나서 우리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을 인식하고 그 성품에 손을 들어주고 그 성품에 따라하고 그 성품의 말과 명령을 따라 행하면 이 성품이 강력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치하고 어느덧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성품과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좋은 모습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로 하여금 주일의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그 환경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우리가 무엇보다도 앞서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신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드리십시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